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 예수의 백신을 맞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유인물 나눠드렸는데요. 성경은 32,560가지의 언약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복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언약의 복을 가지는 자의 것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이 말씀에 있는 32,560가지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내 영혼이 먼저 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늘 영혼을 거슬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먼저 제압을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제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89장이요 31,102절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선포할 때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이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요. 근데 성경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적인 귀가 먹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으셔서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듣느냐? 세 번째로 듣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귀신의 정체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사탄아, 네가 어찌 내 주변에서 얼씬거리느냐? 아까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썩 물러가고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될지어다. 선언하면,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선언하면, 사람의 어떤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선언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거 10가지 대한민국을 위한 선포기도 드렸습니다. 앞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합시다. 우리나라와 국회 그리고 가정과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께로 돌아갔음을 선포합시다. 우리나라와 국회 그리고 가정과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께로 돌아갔음을 선포합시다. 대한민국 안에 거짓말, 불의, 불신, 분열, 분노, 살인, 다툼, 무관심, 거짓 정보, 진실, 왜곡, 부정적인 언어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시다. 대한민국 안에 거짓말, 불의, 불신, 분열, 분노, 살인, 다툼, 무관심, 거짓 정보, 진실, 왜곡, 부정적인 언어, 양심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살의 영, 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살의 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는 것들, 동성연애, 학생 인권 조례안, 차별금지법, 성평등, NFP, 국가인권정책 기본의 철회, 나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는 것들, 동성연애, 학생 인권 조례안, 차별금지법, 성평등, NFP, 국가인권정책 기본의 철회, 나쁜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를 잡고 있는 분열의 영, 다툼과 시기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시다. 국회를 잡고 있는 분열의 영과 다툼과 시기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나쁜 습관에 중독된 마약, 게임, 도박, 술, 인터넷, 성중독, 동성연애, 담배, 성형, 쇼핑, 돈 중독,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중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한국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선포합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한국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선포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호와의 7영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호와의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가지 모든 기도가 선포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실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면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산파, 파수꾼, 쇼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쇼파르라는 의미는 뿔나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불 때, 또 나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도 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목을 뭘로 하며 하나님 말씀을 뭘로 해야 우리 여성 기독인 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산파라고 하셨어요. 산파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파수꾼이다 그러더라고요. 또 파수꾼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쇼파르다 그러시더라고요. 불나팔이다. 즉 여러분의 위치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산파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산파는 출산을 돕는 조산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여라 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신앙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어? 바로왕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번성한 거예요.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비돔성과 람셋을 짓기 위해서 그 국고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군사적인 물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다 저장해 놓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들어서 종으로 노예로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도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이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렵다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서도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법칙이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긋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각성해서 예전에 우리가 낙태했던 거,
낙태를 찬송했던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생명을 해하라고 할 때, 또한 백성의 그 생명을 그 손에 주셨을 때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를 존귀히 여길 때 교회가 부흥하죠. 한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때 그 자식이 자기 목숨 걸고 부모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파의 역할을 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죽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나오다가 사산이 되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그 죽음의 음모를 꾸미는 일을 이 두 명의 시프라와 그 다음에 또 부하라는 이 산파에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쩝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을 영혼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버려진 영혼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파의 일을 하고 산모가 진통 가운데서 그 아이가 양수를 정확하게 자기 시간대에 뚫고 나와서 엄마의 가슴에 안기며 그 아이가 기쁨이 되고 그 가정에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모이는 여성 기독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나요? 원수 같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산파들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많은 군사와 함께 올 때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혹여라도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하고 염려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제국의 왕들은 두려움이 오면 무엇을 하느냐? 학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뭐 합니까? 그 자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모함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모른다고 거절하고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왔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운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개입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힘들 때 금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방에 엎드려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7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10시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것이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집에다가 저기 거실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어떤 것을 제가 선물해야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그려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하면 다 아시겠죠? 네,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가루에 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따겠을 때 하나님이야 그거 오병이어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스케치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저희 거실에다 딱 걸어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년의 선교사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집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우면 사람을 죽여요. 바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교회 앞으로 나가서 여성 기도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생명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3대가 멸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사살할 수 있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왕에게는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훨씬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이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말도 너무 자주 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일생에 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진리를 위한 거짓말,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바로 왕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로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대놓고 유아 학살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가 다 던져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빼앗겨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가히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저기 쳐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고 눈앞에 보는 데서 죽이는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이 그랬고 또한 우리나라 남북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뼈아픈 아픔과 고통, 이것을 우리도 느끼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들의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앉았든지 누워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과 강론하고 나누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놓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의 마중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마중물이 있으면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펌프를 막 열심히 돌리면 밑에 있는 물이 끌어져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의 세대는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절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를 타고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안에는 왜 이렇게 내 심령이 강팍한지, 나는 아직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딪혀오지 않는지, 나는 이 세대의 고통과 아픔과 젊은이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저들을 향해 열려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조그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치 그 일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금 잘못되고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고 태풍만 한번 몰아치고 또 전염병에 한 번만 쓸어가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 나라 고쳐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떠나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산파에게 은혜가 임하여 지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뭐 했다고요? 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얼추 잡아서 한 3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힘있고 강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연히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강성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2,500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문제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이 소금의 양이 2.7%만 있어도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2,5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쩔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의 비추임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루에 5장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루에 5장 성경을 보면 거의 한 1년에 한 1독 반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달아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세번역을 봤어요. 세번역을 보면서 성경을 막 읽었는데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3번 읽고 4번 읽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성경 앞에만 서면 졸리는지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깊이 터치해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열어주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성경을 봐도 제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제가 바이블 동서남북 사역 강사거든요. 바이블 동서남북 사역 강사는 1189장의 요절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절의 말씀, 제목의 말씀. 근데 이거 제가 다 통과해서 사역 강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 속에 그 영이 내게 오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호와의 7영이 임하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은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하루아침에 저렇게 반주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노력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더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를 했을 것입니다.
은사도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그 앞에 앉아있고 연습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목회자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특출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성경을 볼 때 열어주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도 마찬가지. 난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난 돈이 없어요. 내 건강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런 여건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푹 부어주시면서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없어도 누군가가 목사님 전도지 사세요. 그러고 헌금도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선교 이번에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비하세요 하고 또 여비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내가 생명을 받아내는 일을 하리라. 내 손만 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하리라. 그 산파 두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강성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우리나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칼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만 아니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목회자는 설교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섬김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양에 대한 은사, 얼마나 찬양을 아주 저렇게 하나님 앞에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찬양하려고 하는 세 분의 그 트리오의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또 저분들도 찬양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모하고 하나님 더 잘하고 싶어요. 음성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으셨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이가 들고 또 그가 인생의 마지막 경점에 왔을 때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가 주어지면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되겠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발길질 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물 창고에 좋은 곳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와서 바로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목적도 하나님을 따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25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택할 선함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선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택하는데 나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악한 것만 택해요. 맨날 악한 것만 택해. 왜? 원래부터 악인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것만 택해요. 왜?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함이 그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선함과 악함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누가 주인 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함과 악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편 34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이 두 산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삶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서도 자신들이 선택할 선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굶주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수두룩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들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라와 부하의 가문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흥왕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물질이 막혀 있는지, 왜 관계가 막혀 있는지, 왜 자녀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마치 원수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목사님들이 늘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목사님들은 거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만 놔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호시탐탐 노리는 누리꾼들이 있고 사기꾼들이 있고, 이 사기꾼은요 육적인 사기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기꾼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말한대요. 그리고 그 거짓이 맨날 그 입에서 나온대요. 이게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구별 못해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을 세워서 영적인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잠잠하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승리할 때까지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승리할 때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그 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어느 정도 아비의 마음을 알고 어미의 마음을 알면 이제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쏟아서 부어서 부모를 섬기고 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파수꾼이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는 내가 파수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성해서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무기력함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빠져 있습니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여러 이 사탄이 파놓은 구물에, 구덩이에 빠지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며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 이 세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나와 같은 마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가슴을 치고 왜 한탄함이 없느냐? 이 슬픔이 어찌하여 내 것이냐? 어찌하여 내 것만으로 끝나겠느냐? 왜 나와 같은 마음이 없느냐 하고 절규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한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들의 기도하는 그 파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한 파수꾼, 다음 세대를 위한 파수꾼, 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배양하고 그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가고 있는 것은 바로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보수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고수하고 이 말씀 위에 정치가 돼야 되고 이 말씀 위에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보수예요. 보수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수는 고집불통이다. 보수는 못 이긴다. 보수는 또 고리타분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보수라는 것은요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치가 세워지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정책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이거는요 보수 아니잖아요. 진보라고 말하죠, 자기들은.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 노아 방주의 심판, 인류 멸망의 심판이 뭐냐? 동성연애가 끝지점입니다. 끝지점. 그러면 이 끝에까지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재물이 돼야죠. 파수꾼이 돼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그 열심,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물이 다리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목에까지 차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즉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이 오늘 우리 파수꾼으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쇼파르입니다. 이 쇼파르는 뿔나팔, 양강나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뿔나팔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라의 방향을 바로 바꾸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쏟아질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름답게 또 힘있게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산파와 파스콘과 나팔의 소리를 제대로 내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기독인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